영성수련에 들어오기 5년 전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이 쿵쿵 울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이어진 지 44일째가 되는 날, 갑자기 자살한 영이 제 몸에 들어와 자신이 죽었던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욕조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너무 무서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하늘 부모님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기 아카데미생으로 활동 중인 3만가정 서명진 에드나 엠포에스토 가정의 둘째 딸 서보경입니다.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약 6년간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은 매일매일이 공포였고 밤이 되면 내일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통일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참부모님 때문이야 라며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국 40일 수련을 권유해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수련을 잘 마쳤지만 다시 돌아온 생활에서는 여전히 제 안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변으로부터 영성 수련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남아 하늘의 이끄심으로 13차 영성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3차 영성수련에 참석하면서 그때 하늘 부모님께서 제가 스스로 이겨내고 강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참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아카데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영성 아카데미에서 천신 카페를 통한 만물복귀 활동, 부엉이팀 정성 활동, 아카데미 훈련부장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부흥 키즈 카페에서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을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며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늘 부모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어머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활동 기간 동안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저에겐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영성수련에 들어오기 5년 전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수련을 들어오고 나서부터 환청을 비롯한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천원궁 입궁식이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 삿된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생들은 어머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천심원 집중기도회에서 홀리마더함과 하나제자를 강하게 외치며 정성 들였습니다. 그런데 북이 쿵쿵 울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지금까지 들었던 환청과는 다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영인에게 계속 주도권을 뺏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주변에게 조언을 들은 끝에 지금까지 제가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순간들이 어머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천심원 집중 기도회를 기점으로 크고 작은 영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이어진 지 44일째가 되는 날, 저는 제 삶에 잊지 못할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의 철야정성 때 갑자기 자살한 영이 제 몸에 들어와 저를 괴롭히며 자신이 죽었던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욕조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너무 무서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하늘 부모님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틀 동안 욕조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뿐만 아니라 영인이 죽었던 모습이 계속 보여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 1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피비린내와 함께 그 영인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 저는 급히 훈련부장님들과 특별 기도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특별 기도실로 갔지만 제 정신은 그 영인이 죽었던 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처음으로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출입구를 아무리 열어도 같은 장소로 돌아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영인이 저를 붙잡고 차가운 물속에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경험은 단순한 꿈과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느끼는 공포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훈련부장님이 저에게 방 안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라며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갑자기 구석에서 정말 작게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희미하게 보이다 사라지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간절히 엄마, 엄마 하고 외쳤고 그 순간 참 어머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며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어. 나랑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침내 어머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고 3일 만에 그 영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라고 외쳤던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인도 함께 엄마를 간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라지시려는 어머님을 붙잡고 싶어 외친 것보다도 엄마가 그리운 마음에 외쳤던 게 더 컸습니다. 제 눈앞에 어머님이 보여 달려갔을 때 아 진짜 내 엄마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그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는 그 영인이 언제 나를 괴롭혔냐는 듯 몸이 너무나도 가벼워졌고 어머님을 잃지 않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인도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잘 갔다고 느껴졌고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30일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우리의 참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에 저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작은 행동일지라도 어머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았던 어머님은 웃고 계셨지만 눈은 너무나도 슬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내가 조금이라도 멈칫한다면 어머님은 사라지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든 어머님을 위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아프더라도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련원을 싫어하던 제가, 특히 천심원을 극도로 싫어하던 제가 이제는 어머님을 위해 정성 들이자고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예배 때는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낯을 많이 가리는 제가 휴면 2세, 3세들에게 교회 행사에 함께 참여하자고 연락을 먼저 하는 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는 저에게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 저에게 천심원은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제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건 제 안에 삿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천심원 정성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괴롭힘 당했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기독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말씀 공부를 하며 그 친구를 위해 정성 들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친구가 어머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가장 힘들 때 부모님을 원망해서 죄송했습니다. 저의 6개월간의 아카데미 기간은 끝났지만 학교에 복학하기 전까지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아카데미에서 계속 봉사하며 정성 들이겠습니다. 지상에 계신 어머님께서 부디 성수무강 옥체 강령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